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부유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부유할 것인가. 오늘날 전 세계는요 끊임없이 부의 분배를 재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굉장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의 문제는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이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는 항상 경제학자들의 고민거리고 그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 전문 용어는 그냥 조금 익혀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신상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구분하는 두 가지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의 분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고전적인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영어로 페이비언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소위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런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소위 사회주의,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 부의 분배 문제를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입장이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자들은 부의 분배가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 자유 경쟁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옛날에 사회 시간에 어렴풋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가 자연스럽게 분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회 민주주의 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진다. 라고 해서 한쪽은 정부의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부의 통제가 극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경제에 관한 두 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보수적 입장에 있는 이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나중에 또 들으면 이제 나중에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지에 관한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이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나름대로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동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부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회민주주의 또는 페이비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가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다 같이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급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소위 페이비언주의, 소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 이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소위 그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하이에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좀 보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테고 또 이 소위 페이비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장을 따라하냐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공부해보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부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 제가 어느 쪽에 옳다 손을 들어주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요, 재미있는 게 10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요. 10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강의하는데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제10계명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부분을 또다시 언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그걸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부의 분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며 특히 예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얘기죠.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부의 분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유산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를 분배받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분배를 받아서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부의 분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항상 대두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아무리 가도 제자리 걸음갖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곤란스럽게 만들 만한 문제가 바로 이 부의 재분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의 질문을 보면 이 부모의 유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욕심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탐심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없다면 이 문제에 가지고 갈등할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탐심, 소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부가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사회에서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에 아주 끊임없이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욕심의 문제가 개입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불평스럽고 우리는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그렇게 만족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현명하시고 그분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현명한 판단과 공정한 판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셨던 분이셨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게 이 문제를 판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의 재분배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개입해서 어느 쪽이 옳다, 이쪽이 옳다라고 개입해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끊임없이 들먹이며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입장, 교회가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 입장에 있어서 사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여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초와 논리적인 방법론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각자가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부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골격하에서 봐야 된다. 그럼 정치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까? 그럼 이런 골격하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융합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를 문제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폼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했느냐를 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과연 해결됐을까요? 초대교회는 부가 재분배되어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잘 해결됐을까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이 다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선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배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는 얘기죠?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부의 재분배에 대한 불만의 문제가 6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부의 재분배가 성령 안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다들 막 유무상통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인 6장에서 헬라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들고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의 재분배에 관한 이 문제에 통해서 이 땅에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들에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가난한 것은 무조건 손해냐?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입장이, 문제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가난한 것은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입장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저주받은 겁니까? 성경은 가난이 저주받은 사람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부터 바르게 접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부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항상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 부의 분배의 주체가 소위 어떤 통치자라든지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부의 재분배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해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게 하시는 주체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입장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11조예요, 11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찬 예식을 할 때요, 헌금을 거뒀습니다. 성찬 예식 때 왜 헌금을 걷냐 하면 성찬 예식 때 거둔 헌금은요, 무조건 구제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입장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선별적 복지를 한 거예요. 선별적 복지. 교회 안에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처럼 혼자서 경제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소위 당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 집사님들은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하고 완전히 딴 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아주 흥미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억울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억울해서 찾아왔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억울해서 찾아오게 되면 품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예수님은 뭐라냐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오히려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삼가 너희 속에는 이 탐심부터 다루어라라고 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뭘 기대했냐면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명재판과 같은 그 명재판을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여자가 같이 잠을 자다가 그 두 아기가 있는데 한쪽 아기를 깔아뭉개는 바람에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우겨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명재판을 내리셨죠? 그 솔로몬이요? 자,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내가 구분해 주겠다. 칼 가져와. 반을 잘라서 각자 나눠줘라 했더니 한쪽에서 그럼 이 아이를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얘 죽이는 것만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여자의 아이임에 틀림없다라면서 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도 이런 명재판을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 그걸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억울한 사람이 편해서 그 사람을 도우시거나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이 사람을 책망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네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부의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접근 방식과 성경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어요. 역시 예수님은 정말 지혜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뒤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소위 복음을 가지고 이런 데 장난치는 데 쓰지 말라. 뭐 이렇게 우리는 들려지죠. 예수님은 이런 자신이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속에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오순절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 믿고 복받고 선고하고 출세하고 막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이 문제는 탐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접근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 순복음 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건요.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 많고 적음, 올바른 분배 여부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탐심의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바닥 없는 이 구렁텅이 같아가지고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만족하지 않고 불평과 짜증과 원망만 점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쉽게 들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배 골치 않죠? 배 골치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는 쉽고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돈 문제가 생명과 직결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굶어 죽고 자기 자식들까지 굶겨 죽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궁핍한 문제에 대해서 아랑곳함도 없이 마치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유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실제로 굶어 죽고,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돈이 없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소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많은 어떤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돈이, 재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납득이 됩니까? 예수님 지금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문제의 질문에 대한 핵심적 대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성도들의 자신이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성도가 자기 자신의 자기 이외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정의롭게 부를 분배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의 내가 손해를 보는 문제 때문에 이거에 예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민감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사도행전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건이 생겼죠. 소송건이 생겼는데 이거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법정까지 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거기다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손해볼 수 없더냐? 너희가 억울함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더냐?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짓밟는데 이것을 사용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광이라는 관계의 문제 안에서는 손해보면 살라는 거예요. 피해 봐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참아가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해보면 살아갔습니까?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도 얼마나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도 보고 감정도 손해 봐가면서 살았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이익과 손해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대범해져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익과 손해의 문제에 여러분들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 멱살 잡고 내려와라 뭐해라 막 계란 던지고 난리도 아닌 교회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온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딱 눈이 감겨버려요. 하나님의 뜻 이제는 안 들려오기 시작해요. 왜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어떤 이런 경제의 문제, 복지에 관한 이런 문제 가지고서도 논쟁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 사용했으면 죄송한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옳고 그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눈이 딱 가려진 거예요. 이걸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면, 소위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좀 배가 골더라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선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신앙사락이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비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과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시죠. 제가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하면서 아주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지금 억울하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이 부자는 도리어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라고 할 정도로 재물이 넉넉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자는 이 동생, 예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이 사람의 형님 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형님 쪽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온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이 지금 독특하게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재물의 손해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부자는 자기 맘대로 재산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목표로 함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형의 이 영적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형님을 영적으로 보도록 만들기 위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고 불쌍해 보이고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도리어 불쌍하게 보여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 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 주님은 한 부자에게 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부자가 현재 자신이 뜻하는 대로 곡식과 물건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가를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얘기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물이 쌓이고 성공하며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육신의 삶 자체가 마치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도를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출세하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천국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송두리째 가지고 천국에 가야 그것이 천국이 될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은연중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들은 마치 이 세상의 풍요와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천국은 별로 천국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은 다 버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이 땅에서 있는 거 다 가지고 싸들고 천국에 가야만 나는 천국이 천국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까? 청교도들에게서 이 땅은요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가서 살아야만 하는 유일한 본향은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청교도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천국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싸들고 가지 않으면 저 천국은 마치 천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심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지상의 삶을 천국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까? 뭔가 싸들고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요? 아니면 지상의 삶을 다 버려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목을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풍요 때문에 만족하며 그것 때문에 집착하며 그것에 완전히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억울함 호소하기 위해 온 사람에게 이 땅의 풍요와 형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20절과 22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 또 두렵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부분 딱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배당 더 크게 짓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짓는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예배당을 4층에서 6층으로 이전해서 별로 인테리어 할 것도 없는데 이거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해도 이거 신경 쓰느라고 제가 한 몇 주일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강대상 이 부분 꾸미는 거 하나조차도요 이 목수 되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좀 그러고 싶은데 그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요 예배당 이쁘게 꾸는데 별로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전 기도 생활에 이게 지장받는 게 전 제일 스트레스예요. 근데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 그거 신경 자꾸 쓰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예배당 교인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우린 예배당 더 크게 져야 돼. 마치 이 표현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부자가 그 수치 풍성해서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예배당 헐고 더 크게 짓고.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요?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예배당 이미 만들어진 대로 좀 이전하고 싶어요. 허름하든 어떻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예배당 짓고 뭐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거 신경 쓰게 되면 제 경건이 무너질까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재물 많이 모이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뺏긴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여러분의 경건이 무너지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안목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오히려 어려워서 주님께도 매달리게 되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20절과 22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풍요와 성공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 향해서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정말 풍요롭고 난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난 출세할 만큼 출세했고 벌 만큼 벌었다. 그거로 만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무 봤을 때 어떻게 부러움의 대상이죠. 야, 나도 왜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 정말 기도 죽기만큼 안 하는 사람들, 맨날 강단에서 헛소리만 맨날 하는 분들, 그래도 수천 명 모이는데 주님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코피 터지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몸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호구나 10년 동안 몸이 상할 정도로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도 이 쇠심줄 같은 인간들은 죽어라고 안 변하고, 아니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부럽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실상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고민 없이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는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땅의 삶을 볼 때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냐?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불합리 그리고 정의롭지 못함 이것을 왜 허락해 주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시편 75편인가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왜 의로운 백성들이 오히려 그 피해의 대상이 되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불의함과 공정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합니까? 어떻게 하여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복된 심령입니다. 불의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날마다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 하겠느냐 말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를 얻고 그 부당함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과연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한탄과 같은 기도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 그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영혼의 문제,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더 곡간에 물려서 더 많은 것을 채울까라고 하는 이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생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여 온 동생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형 좀 불쌍히 여겨라. 네 형을 위해서 넌 정말 기도해줘야 된다. 너는 복을 받았는데 네 형은 지금 오히려 저주받은 것이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영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적용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우상이 되어 정작 찾고 구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드리죠. 왜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기도를 멈춥니까?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이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저주스러운 심령입니까? 어떤 심령이 가장 어리석은 심령입니까?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한 심령을 갖지 못한 사람, 정말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심령입니다. 이 땅에서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정말 극심한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얼굴을 뵙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형은 과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그토록 원할까? 너희 형은 우상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재물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웃고 살 것이고 쾌락을 만족시켰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다. 우상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처럼 네가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에게 만약에 이 어려움, 이 고달픔, 이 억울함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 얼굴 뵙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네가 나를 찾아오게 만든 원동력은 누구였느냐? 너희 형 아니었느냐? 억울함 아니었느냐? 고통스러움 아니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성취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차에서 너는 복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 형은 부유함 때문에 내 얼굴 보러 올 생각도 하지 않지. 그리스도를 보려고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지 않느냐? 그거야말로 저주받은 심령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는 저마다 공정하지 못한 부의 분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뵈라고, 이 억울함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난 주의 얼굴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우상, 그걸 내가 얻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정욕되어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는 우상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상과 대면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왜 이 시대가 끊임없이 부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악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억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기회를 삼아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내 탐심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삼가 무릇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문제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회를 삼기보다는 오히려 싸우고 죽여서 더 착취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는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기회를 삼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알거지가 됐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됐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억울한 기회, 오히려 그 결핍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기회로 삼습니까? 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언제 너희의 생명을 걷어갈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문제를 채우는 것 가지고서 형제들과 싸우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얼굴 보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주의 얼굴 뵙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